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마스크 하고 와서. 요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행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마스크 요새는 조금 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잘 건강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원하고 있었던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뽑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오늘의 주인공은 그렇게 뽑히게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범이 되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인생의 말년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을 다윗으로 가기 위한 가교, 그 중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설교들도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단지 다윗으로 가기 위한 가교로만 뽑으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인데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상황 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사울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 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은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먼저 사울은 유능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에 대하여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암나귀는 아주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믿고 그것을 찾아오라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9장 4절을 보시면 사울은 당시에 베냐민 지파 땅을 모두 두루 다니며 암나귀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그 아래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아래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땅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섰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한번 형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곳에 한번 가보고 아버지께 되돌아가서 아버지 형들 없던데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형들을 찾아서 갔다가 없으니까 멀리, 없으니까 더 멀리 형들을 찾는 데 열심을 보였던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암나귀를 찾는 일은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암나귀를 찾는 일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럼 크고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크고 중요한 일은 그 전에 그보다 작은 일을 충성되게 했던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되게 행했던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울의 아버지는 다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울에게 암나귀 찾는 중요한 일을 맡겼고, 하나님은 또 그 암나귀를 찾는 사명에 충성한 사울에게 한 나라의 왕의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나에게는 언제쯤 큰 복을 내려주실까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갑자기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작은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카이로스라고도 하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을 두시고 내 삶의 시간을 기다리며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사울은 마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위하여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 주시고 싶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딱 1시간씩만 영어를 공부하면 10년 뒤에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 제가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도 영어를 못합니다.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지금쯤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할까요? 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시키려고 하셔도 영어를 못하니 제가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강의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강의를 잘하는데 강의를 잘하는 비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그것을 사모님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소그룹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대그룹에서 이렇게 검증된 이야기들만 큰 대형 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의는 실패하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조금 더 큰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다, 작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더 큰 일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며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할 일은 내 일이 큰지 작은지, 왜 나는 쟤보다 더 큰 일을 맡지 못했는지, 왜 나는 쟤보다 더 큰 복을 받지 못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복과 사역에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12개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내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 유력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아마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스의 신뢰를 받는 아들 사울도 또한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그 토브가 바로 이 준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요즘 연예인 중에 차은우처럼, 차은우 아시나요?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드는 그 청년, 그를 보는 것처럼 사울을 볼 때 좋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잘생긴 청년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났으면 성격이라도 안 좋아야 될 텐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집안이 좋으면 좀 못생겼든지 집안도 좋고 잘생겼으면 성격이라도 나빠야 우리가 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겸손하여서 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력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작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종이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좀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내 발목을 잡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네가 좋은 생각을 하였구나 라면서 오히려 종을 칭찬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돈이 없어서 종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자기의 자존심보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는 작고 연약합니다 라며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는요,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는 나에게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배 물론 유튜브에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예배 자리로도 나오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약한 이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내가 무시했던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겸손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때 암나귀 떼를 찾는 중요한 사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암나기는 중요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암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자녀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 암나기와 자녀를 비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암나기보다 자녀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아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서 행하면서도 늘 그 이상의 것들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에 혹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돌진하듯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돌아보는 일 때문에 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의 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송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땐 크게 티가 나는데 잘할 때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주 뒤에 있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방송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제일 좋은 자리죠.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실 일을 봐주셨지만 사실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기 쪽을 전공하고 계셨는데 방송 일은 전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봉사해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방송 쪽 일을 하셨다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우리 교회 음향 좀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아직 등록도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오셔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과 방송실을 오랫동안 봐주셨던 권사님과 작은 언쟁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방송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라고 권사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후에는 관계를 잘 풀었습니다.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면 교회 방송실에 뜨내기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까지 많았던 것입니다. 정착해서 오랫동안 섬기지는 않고 껄렁껄렁하게 와서 이상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성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을 제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잡고 어느 것을 놓아야 할지 사실 때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돌보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러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 참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나의 가까운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나와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갔을까요? 차차 이제 사무엘서 본문 가운데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사울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달랐던 것이죠. 그 청년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훌륭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의 얼굴도 모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와서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났고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는 여기 때는 있었던 그 겸손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잘못은 고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볼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좋은 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드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고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아무리 잘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행사이지 사역이나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것 자체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면 멈추어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울과 같이 주어진 작은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일을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삶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죄 자녀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